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준비하면서 미안해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저희 아내도 저한테 여보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고 누가 이렇게 이러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걔는 왜 그래? 전 절대 그런 거 못해요. 그래갖고 오히려 우리 아내가 하면 당신은 나한테만 티야. 근데 전국의 모든 남편들은 자기 아내들에게는 유일하게 좀 티인 것 같아요. 아예 대놓고 티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공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잘 못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영상을 보면서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렇게 수군대는 말들 또는 사실은 공감해 달라라는 아내의 이야기들일지도 모르겠는데 또 어떤 때는 되게 이렇게 목회적인 측면에서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런 아내의 이야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같이 그러게 걔는 왜 그랬어 뭐 이런 얘기를 못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분별을 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많이 공감해주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남편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내들과의 대화 화법에 있어서 복사해서 붙여넣으라 그러는데 많이 배웠죠? 유튜브에서 많이 올라오는데 생각보다 현실에는 적용이 잘 안 되더라. 이상한 가르침인 것 같아요. 근데 한번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맞기도 하지만 오늘 좀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실은 공감해 달라라는 게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어떤 팩트가 아닌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과연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오늘 본문은 열왕기야 우리 큐티하고 있는 본문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남유다의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다윗 이후로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왕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기원전 8세기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그러니까 아람, 시리아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나라들을 그 뒤에 있는 더 큰 아수르라고 하는 일종의 제국이 고대 근동을 제패하면서 북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와서 그리고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까지 지배하고 그리고 남유다의 를 이렇게 포위하는,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어떤 이런 아수르의 어떤 거대한 제국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 아수르의 왕인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부하들과 함께 유다를 공격하러 왔는데 그때 아주 말 잘하는 신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말빨이 아주 끝내주는 신하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장군, 그 신하가 랍스타가 아니라 랍사게라고 하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쌈이가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랍사게라고 하는 아주 말 잘하는 말빨이 있는 신하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 잘하는 신하를 앞장 세워서 이 유다 사람들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히스기야 왕과 함께 있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바깥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너네들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 같냐? 아니다. 봐봐, 우리가 지금 북이스라엘보다 다 좁는 너희들 그 큰 우리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제국 앞에는 아람, 시리아도 꼼짝 없었고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했고 너희들이 있다고 하는 견고한 성읍이었던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완전히 우리 앞에서 다 망했어. 그리고 그런 가운데 너희들 지금 포로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뭐 히스기야를 의지한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웃기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 남유다 사람들을, 이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까 26절 첫 구절에는 오히려 이 성읍 안에 있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우리가 아람어를 알아들을 수 있으니 히브리어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백성들이 그걸 다 듣게 되면 막 흔들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람어로 말해달라고 얘기하는데도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랍사게는 일종의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 말로 인해서 그들의 삶을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 랍사게가 감당했습니다. 이 유다 백성에게 공포와 절망을 심어주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 언어 선동이라고 하는 것, 이 랍사게의 주특기였던 것 같아요. 말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한 존재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의 심리전에 능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그의 신앙이 무너지도록,
그의 삶이 완전히 망하게 되도록 선동하는 거예요. 이 랍사게가 했던 언어 선동의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 이래요, 여러분들. 랍사게는 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협박과 조롱의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그는 히브리어로 말했습니다. 이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 말을 이해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용이 이래요. 첫 번째는 협박이었어요. 협박은 뭐냐면 랍사게는 이 아수르의 군사력의 강함을 강조했다고요. 그러면서 유다가 아수르에 맞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주장하면서 막 큰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는 히스기야 왕을 신뢰하지 마 얘들아 그러면서 이 아수르에 항복하라고 권유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일종의. 그리고 두 번째, 비하했어요. 유다 사람들을. 랍사게는 다른 나라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켰음을 막 상기시켜요. 그러니까 말 진짜 잘해. 내용을 보면 여기 이렇게 아주 긴 장문의 내용들이 나와요. 말빨이 아주 끝내줘요.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북방에 있는 나라들과 그 다음에 아람과 그리고 남유다의 성읍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당했음을 구체적으로 상기시키면서 그 나라의 신들이 그들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과 아수르의 신과 쉽게 말하면 전쟁을 펼친 거나 다름없다고요. 그래서 누가 더 세다? 아수르의 신이 더 세다. 이런 것들을 상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신들이 유다의 신이 너희들을 지켜내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한 거예요. 이야기한 거예요. 이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신뢰하는 하나님도 너희들을 도저히 구원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것을 랍사게가 말빨로 강조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게 하나 들어갑니다. 협박과 비하. 세 번째가 뭘까요? 선전, 거짓 선전이었어요. 이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유다가 아수르에 항복하게 된다면 아수르 왕이 그들에게 매우 좋은 대우를 해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생활이 개선될 것이라는 거짓 희망을 주며 항복을 유도하려 한 거예요. 그게 아까 3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 기름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서 거기에서 살게 하고 죽이지 않겠다. 이게 랍사게의 말이었어요. 너희를 풍요롭게 살게 하고 죽이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살고 죽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게 재밌습니다. 랍사게의 이 말빨로 인해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면서 이 포로로 갇혀있는, 성읍에 갇혀있는 유다와 히스기야 이 백성들의 이 쉽게 말하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전 존재적인 것에 큰 두려움을 안기면서 이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과 같은 거예요. 랍사게의 이 언어적 선동을 우리는 늘 공격받는다고요. 협박, 비하, 그리고 선전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랍사게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랍사게의 언어는 단순한 협박을 넘어서 유다 백성들 사이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는 이 유다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을 신뢰하는 것을 막 흔들어 버리길 원했고 백성들이 스스로 항복하도록 만들었고, 이러한 점에서 이 랍사게는 언어를 무기로 삼아 고도의 심리전을 구사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과의 나눔과 대화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말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동경하게 만드는 SNS 안에서의 우리가 읽어내는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협박도 당하고요, 비하도 당하고요, 선동도 당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다고요. 사실은 우리 그룹이 신혼부부 가정 그룹이다 보니까 가끔 일부 예배는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젊은 청년들은 알아서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랫마을 설교할 때는 조금 더 보지만, 오늘날 우리를 선동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저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대 신혼 가정들의 예를 살펴보면 우리들도 여러 가지 거짓 선동과 협박에 직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첫 번째 뭘까요? 그런 도전들이. 첫 번째, 양육에 대한 압박. 무슨 말이냐면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돼, 뭐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사회와 미디어는 종종 부모들에게 완벽한 양육을 요구해요.
모든 면에서 최고의 부모가 되지 않으면 내 자녀가 실패할 거야. 뭐 이런 메시지들을 부모들에게 던져주면서 큰 부담을 안겨준다고요. 이러한 압박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게 만들고 스스로 나는 부모로서 양육하는데 부족해 라고 하는 일종의 압박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양육에 대한 압박.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교육 경쟁. 이런 거예요. 자녀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다 듣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녀 교육에 대한 과도한 경쟁이 많은 가정에 부담을 안겨줘요. 실제로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이런 압박들이 어떤 부모들에게 자녀의 교육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만들고 자녀의 행복보다 성취를 우선시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는 가정의 스트레스와 갈등을 증대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좋은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면서 좋은 유치원, 좋은 어린이집 벌써 갈 때부터, 좋은 유치원 갈 때부터, 그 다음에 벌써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준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대안학교를 보낼까, 뭐 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 좋은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일종의 그 자체가 완전히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교육 경쟁 속에서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뭐예요? 과도하게 그런 이야기 속에 휘말려 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경제적 부담과 불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얼마 전에 가졌던 마음이에요. 뭐예요? 가난의 대물림. 내가 옛날에 한번 설교한 적 있잖아. 밤 12시가 됐는데 자기 직전에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갑자기 시소에게 물려줄 내 삶이 너무 갑자기 막 슬퍼지는 거야.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야. 자고 있는 아내한테 깨워가지고 여보 알바라도 해야 되지 않겠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근데 물론 필요하죠. 하면 해야지. 미안해. 제가 여기 뭐 얘기하는 게 하면 해야지. 내가 뭐 투잡을 쓰리잡을 뛰든 이건 부모의 마음인 건 압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다. 맞습니까? 이 명제가? 자녀 양육에 관련된 경제적 부담은 많은 신혼가정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가져다 줘요. 스트레스를. 집을 사지 못하면 실패한 부모다. 자녀에게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지 못하면 내 자녀가 고통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들이 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경제적 압박감을 느끼게 하더라는 거예요. 고민해 봅시다. 네 번째, 사회적 기대와 비교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가정처럼 우리는 완벽해야 돼. SNS와 주변 사람들의 비교는 부모들에게 우리 가정도 저 사람들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압박을 가질 수가 있어요. 희봉 목사님 얼마 전에 재미난 설교를 했어요. 가난은 절대적 빈곤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 빈곤이 있다 그래요. 어쩌보면 우리의 가난은 대부분 다 상대적인 가난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다 잃어버린, 타인과 비교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가난을 우린 다 누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다른 가정처럼 완벽해야 돼. 기준이, 건강한 기준이 타 가정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있다 보니까 그것과 비교하면서 어느 순간 내 집에 방이 한 칸 없다고, 내 가정에 내 책상이 하나 없다고, 우리 집에 차가 한 대도 없다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시시만 해는 그렇게까지 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도 우리들 안에서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본래 건강한 기준들이 다 무너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이 불필요한 긴장과 불만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삶의 만족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시간 관리에 대한 압박. 이건 남편들이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완벽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생각 같은 거예요. 오늘날 부모들은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도 열심히 해내고 가정도, 특히 엄마들도 마찬가지고요. 일을 완벽하게 해내면서도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면 마치 실패한 부모다라는 압박.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막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내 자녀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압박은 부모들에게 불가능한 기대를, 일종의 우리의 삶에 대한 불만족과 그런 기대를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에게도 완벽해야 되고 일에도 완벽해야 되다 보니까 번아웃과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자, 이런 얘기를 우리 경현 집사님, 원 집사님은 또 우리 다 이제 아이들 키워놓고서는 한번 되돌아보면 근데 제가 나중에 한번 들어봐요. 어떻게 키우셔서 그러면 진짜 죄송해요 표현이 막 키우신 건 아닌데 정말 아이들 막
잘 키운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나중에 그 중심에 뭐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어떤 이 믿음의 선배들과의 교제들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오늘 랍사게가 포로 이게 그 애워싸여 있는 이 성읍 안에 있는 유다 사람과 히스기야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협박했고 그들을 비하했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정체성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뭘 했다고요? 그들을 거짓으로 선동했다고요. 근데 과연 그게 진실인가? 오늘 그 거짓 선동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이랬습니다.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세요? 유다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대요. 이런데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 첫 번째, 침묵이었어요. 랍사게가 히브리어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직접 이들을 협박했을 때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대답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침묵. 여러분들 제가 아까 우리 영상 시작했을 때 물론 저는 그 영상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저도 우리 아내에게 정성호 같은 남편이 되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서 막 공감해 주면서. 그 댓글에 보니까 이런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성호 씨 같은 사위를 얻고 싶네요라고 하는, 하다못해 뭐 그런 댓글이 달릴 정도로 공감해 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그건 재밌게 여러분들 보라고 보내준 영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비하하고 우리를 거짓으로 선동하는 이야기에 내용은 깊은 데서부터 그것을 공감하고 쉽게 말하면 반응해 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진짜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오늘의 한 구절은 이거예요. 백성들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함이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침묵이 곧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들의 신뢰였어요. 사랑하는 심, 저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만한 수많은 이야기들로 인해서 우리가 선동당하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 이게 진짜 맞을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을까? 라고 고민하는, 아까 제가 나열했던 그 5가지 나름대로 일종의 그 이야기들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침묵이 그냥 내 의지가 있기 이전에 왕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한 번은 입을 닫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다 조용히 입만 닫고 있어야 될까요? 왕은 이게 36절 37절인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19장으로 넘어간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1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히스기야 왕,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은 다 침묵했습니다. 침묵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 행동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옷을 찢고 기도했다고요. 단순히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갔냐면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자신의 울분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왜요? 라고 하면서 하소연하는 시간들이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신심,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신앙의 꽃입니다. 중심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말발로 막 떠들면서 온갖 브루스 막 난리를 치면서 막 요란하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 입술을 닫게 하시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냐면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게. 거기서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 아세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아들을 갖지 못해서 정말로 막 기도하는데 마치 그 정신 나간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막 쏟아내면서 기도했던, 주님 앞에서는 그런 자리가 가능하다고요. 울분을 쏟아내고 내 옷을 찢으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시간들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서로들 앞에 보면서 야 쟤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또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거 가지고 수근수근거리면서 우리의 생각,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불평과 불만, 두려움으로 막 두려워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조용히 시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뭘 한 줄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다.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내는데 왕이 여기 보면 엘리야긴 국내 대신 셈나 서기관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드리겠는데 이 사람들을 보냈다 그래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공동체적인 기도의 의미가 들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뜻을 구하는데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같이 베옷을 두르고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이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신앙을 훈련하십시오. 아멘. 혼자 침묵으로 나아가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서 내 감정을 울부짖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같이 공동체적으로 주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싸움도 필요하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현우야, 난 네 얘기가 궁금했던 거야. 미안해, 아까는 만나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하고 정리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들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인 공동체를 생각하십시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윗마을 가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유다 백성들의 침묵과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과정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습니까? 유지점이에요. 부부가 서로 기도 제목 나눠본 적 있으세요? 부부의 연합과 함께 이루어지는 기도가 여러분들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만나서 아 여보 진짜 우리 게 왜 이래, 나 정말 짱나 죽겠어, 걔는 나한테 왜 그러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그 협박과 비하와 그다음 뭐죠? 선동이라고 불려지는 내 정체성을 흔들어놓는 이 시대 사람들의 그 말과 분위기 앞에서 부부가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일과 내 가정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부부가 서로 연합하여서 같이 기도해 보신 적 있냐고요. 사랑하는 시신, 우리 윗마을 잘 들으세요. 오늘은 이 분위기가, 이런 신앙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남편 상관없이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이러지 말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정인의 숲 나눔할 때 뭐가 들어가냐면 부부와 함께 기도하는 미션을 줬어. 해보세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눠보세요. 둘이서 기도 제목을 나눠보시라고. 나의 기도 제목. 그러면서 공동으로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눠보시고. 아멘. 그런 여러분들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세워가는, 함께 이 부부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따뜻한 연합이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침묵과 기도는요, 결혼생활과 신앙생활의 중요한 두 기둥이 될 수 있어요. 서로 부부가 안에서 어떤 때는 침묵으로, 그게 물론 너무 답답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뜻을 구하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기도, 그런 가운데 부부가 서로 연합하면서 함께 우리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을 건강히 지켜나가는 귀한 싸움들, 이 신앙의 싸움들이 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아멘.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 이거 안 해봤잖아요. 별이하고 찬이하고 서로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눠서 써서 최소한 10개 정도를 써보세요. 만약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러면 제가 숙제로 내드릴게. 그래서 신방 다니면서 다 검사해 볼게. 그러면서 따뜻하게 이번 한 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에 들려오는 그 거짓 선동과 비방과 그 다음에 협박,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은 그 이야기들 앞에서 우리의 가정은, 우리 부부는 어떻게 서고 싶은지. 아빠들 저 보세요. 남자들 화이팅입니다. 아빠들이 그렇게 서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 연합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정으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는요, 질병으로 인한 싸우는, 병마와 싸우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가정에는 진짜 일터에서 가지는 남편의 고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가정에는 자녀들의 어떤 건강과 그들의 교육의 문제를 놓고 가지는 씨름의 고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모든 고민 앞에서, 일상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라고요. 아멘. 부부는 가능하잖아요. 주님 앞에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신뢰하는 그런 따뜻한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